2018년 우리 주일 예배로서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의 길로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30주년을 맞는 세광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도 주어지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12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팠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정말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가정만이 아니고 200만에 이르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또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18년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자마자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연습할 겨를도 없어요.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200만에 이르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2018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그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냥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럴 때 내비게이션을 다 켜고 우로 가시오 좌로 가시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앞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사령관이 작전을 지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령관이 되셔서 작전을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일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이 창조되었고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2018년이 결코 어렵지 않고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8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작전의 내용은 무엇이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행동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행동하게 했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건너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앞서서 진격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뭐 이런 작전은 세상에서는요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적 작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따르게 했는가?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그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신비한 양식, 그게 뭐예요? 만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언약궤는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메고 나가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뒤를 따르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전이에요. 이 작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작전이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고 군대는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고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적이 비집고 들어올 빈틈이 없도록 작전을 세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실패 경험했어요? 그 왜 실패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내 자신의 상식과 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가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많이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이 앞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많다, 지식이 많다,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메고 가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 있네, 내가 재주가 있네,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것을 가지고 나선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싸웁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근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섬겨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또 풍속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온 풍속이 있잖아요. 이런 것, 또 우리의 형편이 있잖아요. 자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앞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5만 명이라고 괄호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괄호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70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말씀을 들고 가는 모세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들고 가는 모세를 뒤에 딱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막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가려고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서가는, 이건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에서는 구역장, 선교에서는 선교회 회장, 또 여러분 모든 소그룹이나 공동체에 다 책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고 앞서가는 지도자를 모든 회원들이 같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기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5장 14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 모세를 인도할 때도 그래요.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 성결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니까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능력을 잃었다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결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선교에도 참석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답답하고. 왜 그런가? 그런 성결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순결이나 정직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에요. 지저분하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에 잡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틀거리는가? 신앙생활에 왜 힘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결, 정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도덕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정을 만드시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자녀가 낳고 거기서 또 자녀가 낳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그럼 어때요? 가정이 아주 중병을 앓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내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배워서 할까. 지금까지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미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비혼이라는 게 생겼대요. 뭐요?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하도 그냥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비혼식을 한다는 거야. 비혼식. 처음 들어보죠? 괜히 얘기했네. 앞으로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 225개 국가가 있는데 출산율이요 220이래요. 222. 우리 뒤로 5개 나라밖에 없어. 꼴찌야 꼴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때까지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자녀 낳지 않죠. 결혼식을 안 하고 비혼식을 하지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보셨죠? 이게 도대체가 TV가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TV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방송국 사장을 찾아가든가 뭘 해야지. 이게 도대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상도 차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행복하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TV를 보면서 세상의 어떤 풍습을 보면서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혼전 성관계를 당연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요 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별로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돼서는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고, 가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안정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풍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잖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다스려야 될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겠어요?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의 악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뭘 원하신다고요? 성결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지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붙는다니까요. 우리가 깨끗해야 더러운 것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궁창에 뭐가 생겨요? 모기, 파리, 각종 벌레가 생기잖아요. 몸도 깨끗하게 가꾸듯이 영혼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친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단계로는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홍해를 말려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을 구경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명령을 하셔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렇잖아요. 거기 뭐 들어가라고는 뭐 배를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지금도 자꾸 누가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목사님이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런 어린아이에서 자꾸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막 부딪혀야 돼. 목사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여러분이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이 믿음의 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길을 만들어 주시고 건넜는데 홍해는 지금은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너가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을 내세우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2018년 한 해가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대. 믿음이 약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됐어요? 따라만 가면 됐잖아요. 따라만 가면 됐어요. 뭐 방향이 어딘지 알 필요도 없어. 따라가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디나 뭐 지도자는 다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책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다 지도자도 없이 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 같은 난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2018년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잘 아시잖아요.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런데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답답하면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겠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요 선지자가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확 상했어. 자기가 누군데 왕의 친서까지 들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가는데 밑에 신하가 주인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 물속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한센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다음 단계는 뭐냐?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딱 세우는 것이잖아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잊어버리길 잘해요, 안 해요? 잊어버리길 잘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써놔야 돼 어디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비석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써서 화장대 앞에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차 앞에다가 기도하는 소녀 그런 거 걸어놓지 말고 이렇게 차 앞에도 써놓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감사.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요 헌금 드리는 게 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만 이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갈 수 없지만 지구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감사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비석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써붙이는 거예요. 네? 그게 비석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 액자 줘요? 왜 원력, 말씀 들어가 있는 원력을 꼭 해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원력을 주잖아요. 읽어봤어요? 그래, 그걸 읽어봐요. 맨날 날짜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날짜만 봐도 그놈의 날짜는 자꾸 가는데 가서 나이만 먹는데 날짜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싹 서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서 있어요? 그 무슨 과학자도 많고 대통령도 많이 지나갔고, 근데 그분의 그 동상을 왜 세워놓는 거예요? 왜군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장군이 세운 업적이 있잖아요. 그걸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충남 아산에 가면 현충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사업장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항상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고 태산과 같은 환란이 오고 또 파도 치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장애물을 넘어서 약속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멋진 기념비를 세우자. 연말에 가서 그 기념비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